학교로 갑시다.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. 에스더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.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서의 중심인물인 왕후 에스더의 이름을 본따서 에스더서라고 합니다. 저자는 성경에서 저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내용상을 볼 때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. 유대 전승에서는 모르드게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, 또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나 느헤미야 중에서 한 명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. 기록 목적은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.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하만의 간교한 음모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는, 돌보시는 하나님, 구원하시는 하나님,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성경보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에스더서의 주제는 섭리입니다. 섭리.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.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이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. 개요를 한번 보시면 10장까지 내용의 처음 반은 위기, 그리고 후반은 승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제일 첫 번째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,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. 이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어마어마한 왕입니다.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된 사건을 1, 2장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. 3, 4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입니다.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, 포로로 잡혀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. 이 계교를 꾸미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데, 하마터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전부가 죽게 된 거예요.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,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지를 보여주는데,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왕후라는 거예요. 5장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반전하셔서 승리로 바꾸시는가,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가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,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 하다가 모르드게 혼자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서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을 다 같이 죽이려고 했는데, 결국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매달아도 왔던 그 장대에 메어 달리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요.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죽이려고 정해놓았던 그 불임절, 그 날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갚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는 그런 사건이 8장에서 10장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위험이 승리로 바뀌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, 역사의 현장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그 스토리가 에스더서입니다. 에스더서는 성경의 모든 성경 중에 아마 가장 짧고 임팩트 있지만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진행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건 성경을 꼭 읽어봐야 돼요. 설명을 다 못합니다. 성경을 읽어봐야 그 긴박한 상황과 영화를 찍는다면 기가 막힌 타이밍, 그리고 참 복잡하게 얽히지만 끝내는 완벽하게 승리로 끝나는 그런 멋진
엔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성경을 꼭 통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연대는 1차, 2차, 3차 귀환 말씀드렸죠.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, 2차와 3차는 아닥사스다 왕. 에스더는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, 고레스, 다리오, 아하수에로, 아닥사스다거든요.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.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한 후 2차 귀환 사이에,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그 과정이 아하수에로가 베푼 두 번의 잔치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로 그렇게 간택이 됩니다. 사실 식민지로 잡혀간 사람이 왕후, 왕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도 이거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.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는지. 결국 에스더를 왕후로 세웠기 때문에 이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어요.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건지신 것과 같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되어진 일도 하나님이 하신 기가 막힌 그런 섭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2장부터 7장 사이에서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위하여 베푼 두 번의 잔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. 이 잔치에서 완전히 명함이 갈리는 거예요.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불임절이 승리의 날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 불임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3대 명절, 유월절, 맥추절, 초막절 더하기 이 불임절이 또 추가가 되고요. 나중에 수전절까지 추가가 되어가지고 이거 5대 절기라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절기입니다. 이 불임절은 여기서 추가가 되고 수정들은 나중에 중간기라고 하죠. 마카비 시대 때 추가가 되게 됩니다. 먼저 아하수에로가 베푼 두 번의 잔치. 이 왕후 원래 와스디라는 왕후가 아하수에로의 왕후였어요. 근데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. 왜냐하면 왕이 잔치 중에 기분이 좋아서 이 왕후 와스디를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.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버립니다. 그리고 새롭게 왕후를 뽑는데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귀족들이나 그런 특별한 가문에서 뽑은 게 아니라 127도 당시 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식민지까지 포함하면 127도라거든요. 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을 이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페르시아의 거의 전성기입니다. 이 127도에 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왕후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지금으로 하면 오디션을 보는 거죠. 오디션 1차, 2차, 3차 계속 오디션을 통해서 한 명씩 줄여가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게 에스더가 선택이 된 겁니다. 이거는 인종 민족 아무 상관없이 그냥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을 줄여가서 마지막에 에스더를 선택하게 된 거죠. 2장부터 이제 3장부터 7장 사이는 이 에스더가 두 분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나타납니다. 그 전에 에스더의 친척이었던 사실 에스더를 어린 적부터 길렀던 삼촌이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 왕후가 되는데 역할을 한 거예요. 모르드게는 당시
왕을 섬기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을 대적하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전해 듣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음모를 막습니다. 그래서 이거 큰 공을 세웠는데 왕이 그냥 그걸 잊어먹고 넘어가게 돼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이 총애를 받고 권력을 얻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굽신굽신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.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줄을 서거나 사람에게 그렇게 아양 떨지를 않았죠. 그것에 대해서 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,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것을 계획을 다 짠 후에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. 이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와 함께 동족을 구원하는 작전을 벌이게 되어지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.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왕이 이 왕비가 왕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왕의 홀 지팡이를 내밀면 살고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. 워낙 암살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갑니다.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. 거기서 나온 거예요. 갔는데 왕이 홀을 내밀어서 왕비가 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왕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.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, 두 번의 잔치를 벌이는데 이 사이에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이 왕의 거의 허락까지 받았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하만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임을 당하는 완전한 원수가품이 이루어지는,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. 그래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이 하만의 처형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.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서 그 명령을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. 그리고 원수를 멋지게 갚은 후에 이 불임절을 제정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.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6월절이 첫 번째 구원의 절기라면 이 불임절은 또 거의 멸절을 위해서 구원받은 절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구원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. 모르드게는 큰 영화를 얻게 되고 에스더도 왕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잘 지내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이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. 이 뭐 짧은 10장이지만 복선도 되게 많고요. 반전도 되게 많고요. 타이밍도 기가 막히고요. 진짜 말 그대로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결론입니다.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세계사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드렸죠. 세계사는 역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.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위기를 잔치로 바꾸신다. 잔치가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계속돼요. 왕의 잔치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, 부림의 잔치까지 잔치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제2의 에스더, 제2의 모르드게.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메시아가 됐습니다. 모르드게가 이 사건의
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,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, 그죠?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애써서 말씀드렸죠.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. 이 스토리 중에서 제일 재밌는 스토리, 이거는 안 읽어볼 수가 없고요. 지금도 부림절이나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서를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꼭 남은 목금토 3일 10장 짧으니까 꼭 한번 에스더서를 읽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부터는 욥, 시편, 잠언, 전도, 아가서, 이 시가서가 들어가게 됩니다.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